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위로요, 남편은 아내의 기쁨이 된다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한 날도 사신 적이 없어요. 죄인들의 구원과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 짧은 33년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갈 뿐만 아니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위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인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색해지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인관계의 기술에 대한 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상가 지역에서, 제가 퇴근을 거의 12시 돼서 합니다. 매 3-3-5 모여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웃기도 하고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실상 누구의 기쁨, 누구의 유익, 누구의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다 저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인권, 평등,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지만 정작 인간미와 정이 사라진 아주 극히 논리적인 이기주의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삭막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누군가의 위로와 기쁨,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권 이양에 있습니다. 언어의 결정, 생각의 결정,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어디를 가고 안 가고, 이 모든 것의 결정이 나에게 있다면 그분은 주권을 이양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주권 이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주님은 퀴리오스입니다. 통치자, 지배자, 하나님, 주인,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위로를 위해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권을
이양해야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러한 삶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퀴리오스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무언가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는데 주권이 이양되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퀴리오스의 삶을 사는 분들은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결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본문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들었으면 뭐 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기분입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죽으라고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말을 안 듣네요.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어요. 아이놈이 좀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취직해야 할 때가 있고, 결혼해야 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아야 될 때가 있고, 자녀를 잘 돌봐서 키워야 할 때가 있고, 출가시켜야 할 때가 있고, 노후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화가. 여러분, 말은 잘하는데 부모가 말하는 것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할 때,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 대화를 시작할 때 자식 같을까요? 거기다가 덩치도 커지잖아요. 이 시대의 정보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무시하려 들려고 합니다. 힘까지 쓰려고 그래요. 자식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식인. 물론 성장하면서 보통 자녀들이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이 녀석의 삶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해도, 선생님이 얘기해도, 상관이 얘기해도 듣는 척만 하지 결국은 자기 식대로 행동해 버린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내가 말하면 너희는 행동해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에 말을 안 들으니까 나라를 잃고 2천만이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내 가정에, 교회에, 내 삶의 터전에서. 누가복음 6장 4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여기서 집은 믿음의 집을 말합니다.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질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 파야 돼요. 높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깊이 파면 높이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파놓은 건 없는데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깊이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깊이, 성김의 깊이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얄팍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명수 강가에 강물이 흘러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발목에 찬 깊이가 있고, 무릎, 허리, 온 몸이 그냥 생명강수에 넘치게 차서 생명강수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 신앙이요, 여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면, 짜증나면 그냥 튀어나갑니다. 무릎도 마찬가지.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허리 이상 차고 올라와야, 반쯤 이상 내 자아가 죽어야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속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1년이 아니라 2년, 4년, 5년 하면 끌고 나갑니다. 자기 영혼을 끌고 나가요. 어렵지만 끌고 나가요. 성령은 못 나가게 하는데, 은혜가 못 나가게 하는데 고집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나가냐? 충만해서 은혜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잠겨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사는 게 신앙이지,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 깊이 팝시다. 깊이 파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올려줘요? 주님께서 올려줘요. 그 다음에 기반을 어디에 두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냐?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둬야 됩니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 자신이에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반석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은 또 뭘 의미해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누가복음에서도 산상수훈이 요약되어 있어요. 반석이 또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끝없이 회방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19입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건가요? 내 몸이 좀 아픈 건가요?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없이 거부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이런 사람들은 주권을 이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권 이양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혹 있다면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나의 헬퍼, 하수인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뭐죠? 희생입니다. 상처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다가오는 즉시 어떻게 해야죠? 나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교회에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죠? 내가 왜 이런 지체들과 교회 일을 같이 해야 되죠? 여지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갈 수조차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신앙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뒀어. 그런 신앙인에게도 뭐가 옵니까?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시련, 고난을 통해 이 사람의 신앙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깊이 팠기 때문에.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고난이요, 탕류가 이 집을 파괴할 수 결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 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어봤잖아요. 예?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더 위대한 성군이 됐죠. 요셉에게 형제들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어떻게 나를 인신매매할 수 있어? 노예로 팔 수 있어? 없어야 되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감옥에 안 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못 만나겠죠? 여러분, 에스더에게 하만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에스더서가 쓰여질 수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안 죽으려고 사십니까? 정말 끝까지 안 죽고 살려고 그러세요? 참 저는 희한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 와서 좀 쉬면서, 혹시 기독교인 중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
뭐 사명도 있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 우리 이 집사님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죽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곳 순서 없어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사촌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주님도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삶,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다 안다. 전능하다. 너 기뻐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기초 없이도 집을 져요. 깊이 안 파고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더 빨리 짓죠. 왜요? 안 팠으니까. 남들은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계속 파는데 이 사람은 막 짓네. 막 져요. 막 져. 위로 막 올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외형적으로는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귀하다. 정말 잘 섬긴다.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참 부럽다. 나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자기도 속아요. 왜? 죽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이 믿음의 집이 진짜 집인지 가짜 집인지는 뭐가 불어와야 돼요? 환난의 바람. 뭐가 닥쳐와야 돼요? 시련의 홍수가 닥쳐와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 위에 세울 수는 있어요. 집으로도 세울 수 있대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일한 것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지없어요. 불이 조금만 다가오면요, 여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내가 죽겠어요? 참 좋죠. 듣기는 좋습니다.
중심에 이 사람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기초, 주추를 반석 위에 두셨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할까요? 아니, 반응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왜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깊이 파지도 않고 신앙의 이유를, 주추를 예수에게, 진리의 말씀에게 순종해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갈등이 오면, 고통이 오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심지어 변질되어지는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시대가 가까운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성김 교회 위에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얘기하면 안 듣니?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동안은 종처럼 사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 십자가의 길 걸어가 골고다 위에서 죽어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 이런 기도를 비슷하게나마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퀴리었어요.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주님, 나의 신앙 생활, 신앙 행위를
돌이켜 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셨던 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교회 위에 부족한 종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 잘 듣고 따라가는 교회요 주의 종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이 주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의 음성 잘 듣고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